13일차 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다가 도살하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주어야 한다. 도둑이 밤에 몰래 침입하다 들켜 맞아 죽었다면 그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도둑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도둑은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만일 도둑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도둑질의 대가로 그 자신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훔친 것이 도둑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그 가축의 남이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되면 가축 주인은 자기 밭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낫가리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물건의 주인은 도둑에게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을 경우 가축을 맡은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맹세해야 한다. 가축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가축을 맡은 이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그 가축을 훔친 것이라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은 가축 임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그 가축의 본래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가축을 빌려온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축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 가축을 돈을 주기로 하고 빌려온 것이라면 가축의 주인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만큼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너희는 마술을 쓰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못살게 굴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못살게 굴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누구든지 가난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라. 이웃이 빚을 져서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덮을 것과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그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관을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대해서도 악담하지 말라. 너희가 거두들인 농작물이나 포도즙을 짤 때는 처음 나온 것을 지체 없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소나 양의 첫 새끼도 나에게 바치되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8해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를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23장.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또 부당한 증언을 하여 사악한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수를 쫓아 왜곡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가축을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들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너희는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짓된 고발에 휘둘리지 말라. 또 너희는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6대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라.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나무 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것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너희는 해마다 내 앞에서 3차례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시기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애써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너희는 연말에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것을 한데 모아들이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한 해에 3-4차례씩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는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내 희생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의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요리해서는 안 된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낸다. 그 천사는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마련해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야 한다. 그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까닭은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길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 족속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때려부수고 그들의 석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가운데도 모든 질병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는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채울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민족들은 너희 앞에서 모두가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고 너희 원수들은 너희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등 돌려 주랭랑을 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너희를 해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조금씩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점차 수요가 불어나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사람의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분명코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경배하여라. 모세가 너만 주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내게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도 너 모세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모세가 돌아와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했다. 다음날 아침 모세는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기둥 12개를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수송아지를 잡아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 절반을 가져다가 항아리들에 담아 두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 모세는 언약의 책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 위에 뿌리면서 말했다. 이 피는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천국을 깔아놓은 듯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은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내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 위로 올라와 나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몸소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신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에게 가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을 감싸고 구름이 여세 동안 그 산을 휘감았다. 이래째 되는 날 주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에는 주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산을 휘감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을 너는 내 예물로 받도록 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일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 은, 청동, 정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싯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예식에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 제사장의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세우라고 이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가구들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깊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그 궤의 안팎을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궤의 4귀퉁이에 달되 한쪽에 2개의 고리를 달고 다른 한쪽에 나머지 2개의 고리를 달아라.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채들에도 역시 금을 입혀라. 그 채들을 궤 양쪽에 붙어있는 고리들에 끼워 그 궤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그 책들은 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또 금을 두들겨 펴서 날개 달린 그룹 둘을 만들어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한쪽 끝에 또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잡게 하여라. 두 그룹은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 끝에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의 양쪽 끝에 이어 놓은 두 그룹은 그것들의 날개를 위로 높이 펼치게 하여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덮게 하라. 또 속죄판의 양쪽에 있는 두 그룹의 얼굴이 서로 마주 보게 되면서 그들의 얼굴이 속죄판을 향하도록 해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어 놓아라. 그리고 그 궤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 속죄판 위에서 그 증거판이 든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게 명령할 것이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그 상 둘레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너비가 되도록 테두리를 두르되 거기에도 금테를 두르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의 4귀퉁이에 붙어있는 4다리에 붙이되 성을 들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 고리들을 테두리 곁에 부셔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상에 올려놓을 대접들, 숟가락들, 술병들, 잔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빵을 차려두되 빵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차려두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늘여서 밑동아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는 곁가지들을 만들어라. 또 가지를 두드려 늘여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라. 줄기 양쪽에서 등잔을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서 3개, 다른 쪽에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꽃가지에서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에 대해서 뻗어나온 각 등잔의 모양은 모두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동전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가지의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서 뻗어나온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에 뻗어나온 가지에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훤히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부집개와 불똥 받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렇게 등잔대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이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26장 너는 10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엮어서 서로 무늬를 수놓아 정교하게 짠 것이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폭마다 치수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어 붙인 천의 끝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란히 이어 붙인 다른 천의 끝 가장자리에도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여라. 한쪽 폭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이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여라. 그런 다음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길게 이어 붙인 천 두 쪽을 서로 걸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은 염소털로 짠 피륙 11폭으로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 되어야 하고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우선 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천 6폭도 따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6번째 천은 둘로 접어 성막 앞에 들이워라. 한쪽 천의 끝 가장자리에 고리를 3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천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에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에 걸어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여라. 남아서 쳐진 천의 반 폭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천 폭의 길이가 성막 길이보다 남는 부분은 성막의 양쪽 옆구리 1규빗씩 늘어뜨려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우라. 너의 성막을 세울 널판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널판지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널판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판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 때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 널판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앞서 만든 20개의 판자 밑에 붙여라. 곧 한 널판지 밑에 촉꽃이 2개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각 널판지 밑에는 이렇게 촉꽂이 2개를 꽂은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야 한다. 또 그 맞은편인 성막의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판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 하나마다 밑받침을 2개씩 각각 받쳐 놓도록 하여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판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또 널판지 2개를 더 만들어 성막 뒤 귀퉁이에 겹쳐 세웠다. 이 널판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첫 고리 높이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널판지 2개로 겹쳐 세우도록 하여라. 널판지 하나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판지에도 밑받침 2개를 붙여라. 그래서 뒤쪽 널판지는 모두 8개이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 모두 16개가 되어야 한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지들을 연결할 가로대를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옆면에 있는 널판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있는 널판지들을 연결한 가로대 5개, 성막의 뒤쪽인 서편에 있는 널판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를 만들어라. 널판지 한가운데를 연결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야 한다. 모든 널판지들은 금을 입혀야 하고
가로대를 꿰일 고리도 모든 금으로 입혀야 하며 그 가로대들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너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되 그룹 모양의 무늬로 휘장을 짜라. 이 휘장을 드리울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기둥들에 금을 입혀라. 기둥들 밑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 받침 4개를 받쳐 놓아라. 또 휘장을 끼울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금 갈고리에 휘장을 끼워 밑으로 늘어뜨리게 한 다음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모셔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여라. 너는 지성소에 모셔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올려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밖의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짜서 성막문에 드리울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문에 드리울 휘장을 칠 기둥 5개를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도 금 갈고리를 붙이고 기둥을 받쳐줄 밑받침 5개를 만들되 각각 노쇠를 부어 만들도록 하여라.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의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게 하여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 윗면의 4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제단에는 노쇠를 입혀라.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야, 고기 갈고리, 화로 등 제단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또 노쇠로 그물망을 엮어 만들고 그 그물망의 4귀퉁이에 노쇠로 만든 고리에 4개를 달아라. 그런 다음에 그 노쇠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 밑으로 달아내려 그 노쇠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옮길 때 쓸 책들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쇠를 입혀라. 그 채들은 제단의 양쪽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채로 제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을 널빤지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는 또 성막을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남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야 한다. 휘장을 걸칠 기둥을 20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의 북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라. 이쪽도 마찬가지로 휘장을 걸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만들되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의 뒤편 곧 성막 서쪽의 울타리에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50규빗 되게 만들고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의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하여라. 성막 정문에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 정문에 또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의 울타리 정문에 드리울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만들되 길이가 20규빗 되게 짜야 한다. 또 이 휘장을 드리울 기둥을 만들되 4개를 만들고 밑받침도 4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를 빙 둘러세울
기둥에 붙일 고리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고 기둥 밑받침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5규빗 되게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로 둘러치고 기둥 받침은 놋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온갖 기구와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과 성막 울타리를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은 다 놋쇠로 만들어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찌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 등불은 끊임없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만남의 장막 안 곧 증거계 앞의 휘장 밖에 그 등불을 켜두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보살피라 일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